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주차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그 건강 그리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인 우리 모두의 영적인 시선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며칠 전 비바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빠른 시일 안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된 시니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잘 인도해 주옵시고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코비드19 감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코비드19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큰 상급으로 갚아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의 띠로 함께 묶여 하나된 모습으로 이 난간을 돌파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일찬송가 29장, 새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통일찬송가 214장, 새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일찬송가 214장, 새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부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나눠드린 악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악보 보시면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보에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비드19 백신이 우리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또 보도에 의하면 코비드19 그 변종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방역 당국자들은 하루속히 코비드 백신을 빨리 맞는 것이 이 코비드 변종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처럼 임마누엘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비드19 백신이 전 국민에게 속히 접종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임마누엘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참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강한 믿음의 아들 딸들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사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헌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재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린 물질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잊지 않고 이 교회 주차장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또한 아버지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예배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보에는 뭐 별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오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때는 웬만하면 차에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계시면 저희가 주보와 또 이 헌금함을 이렇게 각 차마다 이렇게 갖고 가니까요. 주보 받으시고 헌금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크라멘토 지역이요 계속적으로 코비드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좀 위험할 그런 시기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드라이브인 예배의 장점은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내리지 마시고 그냥 차 안에서 계시면 저희들이 다 여러분들 주보와 또 필요한 또 헌금함을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몸에 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확진자와 접촉했을 때는 여러분 꼭 테스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며칠 전에 테스트 받았거든요. 근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좀 이상하다면 가서 테스트 받으시고 또 자신의 건강 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또 지켜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가겠습니다. 하나 잊었네요. 우리 생일자 우리 박은희 사모 2월 1일 생일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히브리서 10장 20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1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으로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시리즈 5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코비드19가 여전히 사크라멘토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스테이 앳 홈을 해제했지만 실제로 이 코비드19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크라멘토만 해도 누적 확진자가 85,7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약 1,200명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일 요즘 보니까 350명 정도 코비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다행스러운 것은 65세 시니어들이 이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 시니어들 일부 우리 어르신들이 코비드 백신을 맞으신 분도 계시고 다가오는 2월에 예약된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루속히 코비드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확산이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건강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코비드19가 안정될 때까지 실내 예배가 허락되어도 계속
드라이브인 예배와 야외 예배를 병행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일들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혼밥, 혼자 밥 먹기, 혼술, 혼자 술 먹기, 혼트, 혼자 운동하기, 이런 혼자 즐기고 누리는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 집에서 온라인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을 뭐 하냐면 집에서 오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업체가 있어요. 미국에 게임스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스토어인데요. 이게 주가가 폭등해 갖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 나는 상태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예, 코비드 특수를 맞는 업체 중에 하나 업체가 게임 업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자 게임하는 업체요. 이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소설 로빈스 크루소의 주인공같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시대가 참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비드19 시대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현장 예배와 또 성도의 교제가 일시 멈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점차로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이 개별화되고 교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서 결론적으로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성이 강화하게 될 그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를 생명같이 여겨왔던 미주 한인교회들에게 커다란 위기적 요소로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레슨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의 나침판, 지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의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사회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상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소통하며 함께 돕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이 사회적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초에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은 성자 예수님도 천지 창조 사역 속에 함께 계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공동의 목표인 천지 창조를 위해 교제하시고 함께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요한 1서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이죠.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엔프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 시제 동사입니다. 미완료 시제 동사. 이 단어의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함께 있다, 투게더, 함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일하셨다라는 원어적인 깊은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존재하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사회적 존재로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개인적으로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 우리를 이끄셔서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즉 교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당신과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교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교제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교제의 성경적인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면 우리가 함께 만나고 이해하고 함께 즐기고 그리고 함께 여가를 누리는 것이 그런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올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 사람들과의 교제가 편안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딱 두 가지뿐이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와 경건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 찬양 시간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 시간에 정직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우리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침묵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과 침묵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쉼이요 안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물질, 쾌락 등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일시 멈추고 부적절한 집착으로부터 물러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뭘까요? 침묵은 진실한 기도의 언어가 탄생하는 시간이고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새롭게 해석되는 고독과 침묵의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매일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을 정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과 이 침묵 속에서 기도하고 나를 성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방편은 사랑과 격려입니다. 뭐요? 사랑과 격려.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덜하지만 홀로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심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요즘에 신종병이라 그러죠. 코비드 블루라고 하는데요. 이 코비드 블루가 사람들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사회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과 교제하면서 또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함으로 교제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코비드19의 확산은 종식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코비드19는 계속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일상의 질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종식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코비드19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질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독감에 걸릴 수 있듯이 이 코비드19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결코 이 코비드19의 예외인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비드19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코비드19에 감염된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코비드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코비드19에 감염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코비드19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숨기거나 감춰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내가 코비드19에 걸렸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가격리를 결단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확진자를 추적해서 관리하지만 미국은 인권 문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미국에서는 따라야 해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 코비드19 테스트를 받고 일상에 복귀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비드19가 걸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코비드19에 라는 질병에 걸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이웃과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가격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코비드19 확진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이민교회의 우리 성도들, 아니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큰 문제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코비드19 확진된 분들이 자신이 코비드19에 감염된 사실을 감추려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이 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도리어 코비드19에 확진된 이웃과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을 품고 중보하면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주변에 코비드19에 걸려 힘들어하는 이웃이나 성도들이 있다면 전화나 카톡으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며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생활 필수품이나 식자재를 대신 구입해 주거나, 그리고 미리 연락해서 먹고 싶은 게 뭐가 좀 없냐고 그러면서 만들어서 집 앞에 음식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봉사의 실천도 있습니다. 이것이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웃이나 성도들 중에 코비드19가 회복돼서 일상에 복귀하거나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 째려보지 마시고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당신을 위해 좀 기도하겠다고, 이런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성탄절 우체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직원이 보고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표 사러 왔어요. 직원이 이 말을 듣고, 할머니,
우표는 저기 자동 판매기에서도 팝니다. 코인을 넣고 자동 판매기에서 우표를 사세요. 할머니가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저 자동 판매기는 카운터에 있는 저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냈냐고, 요새 허리가 아픈 건 괜찮으시냐고, 손자들은 잘 무럭무럭 크고 있냐고 묻질 않아서 내가 일부러 저 직원에게 우표를 사려고 이렇게 줄을 선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휴먼 터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로 교제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격려의 교제가 이 코비드19를 이겨내고 우리 교회를 진정한 코인원의 공동체로 다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교제로 이 코비드19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사랑과 격려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이 코비드19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대미문의 이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하며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교제의 공동체로 사랑과 격려로 이 어려운 시대에 지쳐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역수칙을 지키며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섬김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서로가 등을 두드리며 안아주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시사, 아버지, 이 어려운 코비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랑과 격려로 하나가 되어 이 시기를 아버지는 극복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